떡 5덩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는, 눈이라는 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이 하샤마인 마음에 규정되는 거예요. 마음과 땅이, 그렇죠?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갖고 다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 건데 그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또 그 진리로 어떻게 해요? 측정을 받는 거예요. 측정. 진리가 내게서 깨우쳐져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깨우쳐 줄 수 있는지, 그걸 측정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죠? 알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뭘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들은 없어요. 있지. 그렇죠? 고아라에도 있고 고아가 아니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는 이제는 내가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어떠한 그 종교 행위나 하는 거죠. 일생. 그래서 그 종교 안에 그 테두리에 갇혀 있으면은 무속의 힘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렇죠? 뭐 불교에도 많이 나타나고 천주교도 나타나고 또 그 무당들에게도 나타나고 기독교에도 나타나는데 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속 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뭘로 다 치부하면 될까요? 귀신이라는 존재로 치부하면 되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로또 복권 맞잖아요. 그럼 그걸 또 계속 삽니다. 또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운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주면 그걸로 잘 간직하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 허랑방탕하고 다시 또 그걸 사고 그거에 또 역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가 결국엔 폐가망신하고 말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건 거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네스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규정돼서 측량이 되고 난 이후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우리가 역정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우리의 앞길의 문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허락해 준 만큼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탁해져도 별로 그런 데에 신경 쓰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이게 뜻이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요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길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펼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놋뱀을 장대에 다르라고 말씀한 것이죠. 놋뱀 거기서 장대가 뭐냐면 네스예요. 기라고 오늘 그 깃발이라고 말하는 네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네스에 왜 놋뱀이 달려야 될까요? 또 왜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자가 죽은 자가 될까요?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거의 어떤 강도에게 어떤 강도를 맞았는데 거반 죽게 됐죠.
그렇죠? 거반 죽게 됐잖아요. 그 상황이란 말이죠.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그 불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불뱀은 뭐예요? 불이라는 게 애쉬잖아요. 알렉과 신,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걸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그래야 올바른 비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불뱀이에요. 애쉬 나핫이란 말이죠. 내 안에 그래야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장대의 노뱀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깃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깃발이 결국 뭐였어요? 그 깃발이 보아스와 야긴이고 또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필연한 사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일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질 때 그 레스라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여러분들 마음인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은 아버지 보좌로부터 흐른다 했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와.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서 진리를 할 때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한다고 에스겔서 47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다 가시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치료한다는 게 육적인 치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을 치료하는 것이죠. 오히려 생명의 말이 들어가면 더 이상 거짓 것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지요. 안 속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잖아요. 내가 이단에 빠져나나 이단일까? 이런 염려가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게 될 때는 더 이상 그런 데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쏟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한테 걸린 사람들은 꼭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또 피해도 거기 걸리는 거예요. 다단계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다단계에 걸리고 다단계에 걸리고 다단계에 걸려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가도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참된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종교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더 이상 그런 쪽에는 역정을 두지 않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이거 이룩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겠지. 그거는요 율법이에요. 자유는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사랑해요. 끝까지. 오히려 흠이 있는 자를 더 사랑해요. 왜?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놔둬도 그냥 잘 살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자들은 못 살잖아요. 항상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자녀 중에도 그렇잖아요. 장애자가 있고 비장애자가 있으면 장애자가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으면 아이한테 더 마음 쓰이는 거예요. 왜? 청년은 할 줄 알지만 아이는 못하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으니 더 이상 어떤 거에도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려고 주님 온 것이지 뭐 올감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너 말씀 묵상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나 종교행위들은 그거 하라고 해요. 암기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오는 속박으로 오는 것이죠. 종교형은. 그러나 종교형이 가장 고상한 척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욕하지 마. 가장 고상하게 오지만 가장 고상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일을 가리키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거기에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반복적으로 속다가 죽을 때 가서도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꼭 회개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불쌍한 존재잖아요. 일생을 배워도 일생을 말씀을 배워도 또 그것에게 또 경배하게 되는 것, 행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귀처럼 경배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 또 나를 사랑해주고 못하면 나를 버리고 이렇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잘자도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에 주님은 절대 졸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늘나라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뚜렷이 인식만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왜? 그렇지 않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힘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히려 그분이 실체가 돼서 살아계신다 할 때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 다 흐트러져요. 육체가. 그러나 마음가짐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옛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살아날 수 있고 정신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살할 때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떨어질 때 안 무서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차 다치면 얼마나 아플까 무섭까 이랬는데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지 우리 주님은 그런 거에서 결국 벗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가 훌륭해도 그 육체에선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처남이 뭐 누구래도 황진이라도 뭐 별 수 있나요? 때가 되면 가야지. 오늘 육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깃발이라는 네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뚜렷이 살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 진리를 펼치는 그 진리를 증가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네스예요. 네스. 나하시, 네스 똑같잖아요. 원어근. 그래서 나하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되지요. 창세기 3장이. 나하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하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그걸 다 마귀라고 해석한다니까요. 현전 씨도 뭐 그걸 그리스도로 해석했다가 다시 또 마귀로 갔어요. 왜? 선악 구조 속에서의 해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옛뱀이 마귀요 용이 됐는데 그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옛뱀이 곧 용이잖아요. 탄인 목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나하시는 올바른 비전은 뭐냐면 목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용 탄인이란 말이에요.